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증거하지 않고 우리 교회 원주에서부터 출석하시는 은퇴 목사님이신 함상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제가 명읍교회 설교를 오늘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다 읽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그 말씀했구나, 아마 그렇게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했을 때는 후회하지 않는 삶 해가지고 가족에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하라.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또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렇고, 또 마지막에는 나사로 비유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가 지옥에 들어가서 후회를 하면서 발버둥을 쳤지만은 헛것이었거든요. 그러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야베스의 축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야베스는 그 이름 그 자체대로 아주 고난이고 어렵게 살고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경도 넓혀지고 또 부해지고 이런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야베스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두 번째 야베스의 축복의 말씀을 저 간증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부탁을 받고 특별히 그 생각나는 게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를 회복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그렇게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개나 고양이 이렇게 키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는 성격이 참 좋아요. 우리들도 그 성격이 개 성격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주인을 배신을 안 하거든요. 어떨 때는 몽둥이로 두드려 주잖아요. 깽깽 걸면서 도망가고. 막 혼내주면 그것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잘 압니다. 칭찬해 주는지 혼내주는지 잘 알아요, 개들이. 아무리 주인이 못된 짓을 해서 개한테 구박을 해도 배신하는 일이 없어요. 배신하는 일 없고 늘 고맙다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고양이가 있잖아요. 고양이. 이 고양이는 10번 중에 9번을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해 준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못쓸 짓을 했지, 이래가지고 앙앙거리거든요. 그래 보면은 강아지는 개는 10번 중에 9번을 혼내줘도 한 가지 좋은 걸 생각하면서 주인한테 배신 안 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고양이는 10번째에 있어서 9번을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늘 앙앙앙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신앙도 아마 이 둘 중에 한 가지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 TV에 잘 나오죠. 오 자유여.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탈북해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떨 때는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참 나는 행복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만갑 프로그램 이제 밤 11시에 나오지 아마 요즘은요. 이만갑 이제 만나러 이만갑이라니까 나도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만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만갑 그 프로그램에 나온 애들이 말 들어보면은요,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이만갑에 나오는 그 애들이 그 유튜브에 잘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그 자매가 간증을 합니다. 그 유튜브에서 아빠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국이 어디냐 이게요. 우리는 지옥에 살다가 목숨 걸고 탈북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살지 않느냐. 이런 천국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탈북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사는 걸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요, 구체적인 보면은 북한에 있을 때는 살다 mam상을 봐도 뭐 좋다, 아름답다 이걸 전혀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 와서 보니까 가을의 단풍이라든가 여름에 지금은 이렇게 얼마나 무성합니까?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북에서 살 때는 전혀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다는데 탈북에서 남한에 와서 살다 보니까 만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잖아요. 밤에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은 전기 스위치를 탁 눌리잖아요. 탁 눌리면은 전기가 탁 들어옵니다.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예? 이북에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잠시 몇 시간 이렇게 왔다가 가고 버리고, 엘리베이터도 가다가 서버리고, 전기 열차도 가다가 그냥 전기가 안 돌으면, 중간에 그냥 서버리기도 하고, 한문 쪽에서 평양으로 며칠씩 이랑 걸리고 그러잖아요. 전기 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와서 그냥 스위치만 눌리면은 밤이고 낮이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흔한 게 참 감사하다. 전기불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밥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쌀을 이리잖아요. 쌀을 이렇게 다 이러면서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쌀밥, 이 밥 한 번 못 먹어봤는데, 옥수수죽도 정말 배쳐보지 못했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좋은 쌀이 밥을 해 먹는구나. 여러분, 그런 감격 느껴보셨습니까? 저도 못 느껴봤어요. 너무너무 못 살다가 오니까, 쌀을 잃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또는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출출 나오죠. 그 물 길러가면 우물에다가 물을 길러가지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고 했는데 그냥 수도꼭지면 탁 들은 물이 촥 나오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이 출출 나오니까. 또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이렇게 수도꼭지에 탁 들어가지고 하면은 따뜻한 물이 그냥 철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북에 어려울 때 생각을 하면서 그거 물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불을 떼가지고 물을 띄워가지고 뭐 이렇게 그 큰 거 있잖아요. 한박인가 뭔가 거기 앉아가지고 바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몸을 씻고 했는데 그냥 화장실 샤워장에 가면은 위에서 물이 쫙쫙 나오니까 그렇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별난 세상에 있네요 이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먹은 것을 보고 밥을 먹을 때든지 전기불을 켜든지 물을 마실 때든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상이잖아요. 우리는 일상인데 그에 대한 감사를 전혀 못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광경을 보면서 감사를 느끼는 걸 보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햇빛과 전기불, 수도꼭지, 밥 먹으면서 뭐 이것저것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감사, 그걸 다시 한번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감사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독일에 장관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그 재무장관으로서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마틴 바덴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정치에 대해서는 꿈이 있었나 봐요, 아마. 근데 돌아다니다가 어느 가난한 여관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나 봐요. 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오마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내 이 신발 이것까지 훔치게 내두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도둑놈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헌 신발을 주면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한번 갑시다. 독일에는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헌 신발을 얻어 신고 교회를 다 갔는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래요. 또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더랍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신발 하나 잊어버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저 두 다리가 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면서 감격하게 기도하고 마음에 크게 닿았답니다. 마음의 편지에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는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 사람만 드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포로 잡혀가면은 인격이 뭐가 없는 거예요. 걔 대시만도 못한 겁니다.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죽고, 주는 대로 먹고, 뭐, 때리는 대로 맞고,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혜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지혜를 얻게 돼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총리 대신까지 세워줬잖아요.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됐는데, 이걸 바라봤던 그 나라의 장관들이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포로 잡혀온 저놈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들이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청을 하는 거죠. 우리 다른 신에게 예배를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조리 잡아가지고 사자굴성에 넣읍시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모함하는 그 장관들의 행동을 알면서도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그 장관들이 이제 다리오 왕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도장을 인을 찍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사자들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예? 받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 속에 그 사람들을 다 넣으라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리니까 땅에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이 사자들이 다리 물고 팔 물고 해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거기서 죽지 않았었습니까? 그래 보면은 이 다니엘은 그 모함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사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이럴 때 그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고 질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그냥 속이 상하잖아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함 속에서라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에 보면 3장에 보게 되면은 너무 힘든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이 와가지고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다 끌고 갔습니다. 포도나무 위에 포도들도 다 따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풍족하게 먹고 사니까들 먹는 일에 대해서 그 치사하게 음식을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음식 먹는 건 치사한 거 아니잖아요. 예? 하루만 굶어봐요. 3일만 굶어보십시오. 예? 그냥 그 먹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박국은 정말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 굶주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조금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박국은 감사히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박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찬양에도 보면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이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찬양 나오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헬라 철학을 하였고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정말 큰 일을 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삶이 바꿔져 버렸잖아요. 사도행전 이렇게 또 보게 되면은요, 그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역사를 전하면서 어려운 것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가마 매를 몇 번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잠자리도 없고 이런 생활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도 나왔습니다만 그 감옥 속에서 친척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감옥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이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쁜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권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감사의 생활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다니엘의 모함 속에서라도 하박국의 그 굶주림 속에서라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박해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이 생활이 성도들의 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감사의 생활이고 이런 감사 생활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줄을 믿습니다. 예. 저 나이 얼마나 보입니까? 저번에는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내가 42년생이잖아요. 42년 원래 80이에요. 우리 한국 나이 80이에요. 이 80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이제 원래는 여주대학교 학생들 원주에서 다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 통학을 시켰거든요. 그 대형버스가 길이가 11.5m입니다. 엄청 길잖아요. 그걸 내가 몰고 다닌 거예요. 예? 몰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있어서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니까 차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문막공단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이 왔더라고요. 80노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국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엄청 많은데 남 모양으로 대형버스 몰고 다니는 관광기사 목사가 있는가?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건강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7장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망하게 하느니라,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감사하니까 건강을 유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예, 건강이 유지됩니다. 어느 분이 고양이를 시험을 해봤답니다. 시험을 했는데 고양이 2마리에다가 쥐를 2마리에다 먹인 거예요. 쥐를 잡아먹었죠. 근데 한 마리 고양이한테는 음악을 틀어놓고 아주 즐겁게 해줬대요. 트시트를 치게끔 이렇게 아주 즐겁게 해줬답니다. 근데 한 마리 고양이한테는 꼭 쥐를 먹여 놔놓고는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막 두들기 펴고, 막 때리고 하니까도 안 걸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해보를 해보니까 즐겁게 있었던 그 고양이는 소화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괴롭혔던 그 고양이는 쥐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화 잘 되는 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예? 마음의 즐거움과 소화가 잘 되니까 건강이 유지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감사의 결과는 육체의 건강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유의 축복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부유의 축복이 오는데 요한 3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이 잘될 때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어느 모스크바에 있는 구소련이죠. 정치인이 미국에 가봤답니다. 미국 가지고 쭉 돌아보니까들로 마음에 크게 닿는 것이 있더래요. 그래서 야, 미국은 이렇게 부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미국 순방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미국은 과연 감사가 넘치는 나라구나. 이걸 깨달았답니다. 그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유한 나라로 축복을 해줬구나. 이렇게 깊이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no thank you 하잖아요. 아니라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목마를 때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전부 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못 사는 그 이유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모스크바의 그 사람들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교이지만 하는 것이지만은요, 이북 사람들 감사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김일성, 그 사람 감사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김정일이 감사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을 많이 했잖아요. 쌀도 우리 몰래 엄청나게 갖다 주고, 달러도 엄청나게 갖다 줬습니다. 대중도 없이 갖다 준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소대가리 소리 들어가면서라도 못 줘가지고 난리고 말이죠. 난 너무 비굴한 것 같아요. 이 정치적 말씀을 드려 좀 미안합니다만 감사가 없다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얼마나 도와줬었습니까? 그리고 이 날강도잖아요. 그 무기 해놓고 너들 나한테 안 갖다 주면 이거 터뜨릴 거야? 이따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지상낙원을 이룬다고. 별보기 운동에서 우리가 지상낙원을 한다면서 김일성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행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만갑 거기에 자유요 그때는 그 탈북한 사람들이 간증할 때에 고난의 행군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항상 수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굶어 죽는데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그거 뭡니까 왕궁인가 뭐예요? 그거 만들면서 수천만 달러를 거기에 쏟아붓었다는 겁니다. 백성이 죽어나가는데 죽은 사람 그거 하기 위해서 궁전인가 뭔가 하기 위해서 수만 달러를 거기 썼다는 거예요. 수백만을. 전혀 감사가 없는 사람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도 제2 고난의 행군을 말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소리에 말씀드린 것 같이 탈북해 와가지고 먹는 거 보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라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정의를 바라보면서라도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감사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만은 감사와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감사의 그 결과는 부유한 삶을 살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탈북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지상낙원이구나, 여기가 하늘나라구나 하면서 다 감사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 감사도 우리는 회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에게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본문 내용의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찌질이리 있습니다. 찌질이니. 저는 동물의 왕국을 성경 보는데 요즘은 그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보고 싶은 거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큰 높은 산에서 매들이 있잖아요. 매들이 쭉 날아다니는데 그 부분은 뭐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뭐 이런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걸 낚아챕니다.
또 뱀도 있잖아요. 뱀도 그냥 낚아채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찢어 먹는데 살을 그러면 잡혀가지고 막 발부딪혀 난리잖아요. 그래도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냥 피를 뽑고 그 날카로운 부리로 살을 찢어서 막 찢어 먹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독수리가 짐승을 작게 지어서 그것을 찢어서 먹는 것 같이 이렇게 하리라.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예?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찢어버린다. 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찢어버린 그 심령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또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가정이 파탄되어서 또는 가정이 이혼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함 속에서라도 감사하고 금중 속에서라도 감사하고 밖에서라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량복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건강과 부유한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심으로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